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서 6장 5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구약성경 6페이지 맨 앞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시는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하였음이 없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서 6장 5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구원의 방주를 준비한 노아라는 제목으로 원로 목사님께서도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번 따라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크게 잘 될 것이요. 아멘. 저는 잘 되는 사람만 보니까 너무 행복하네요. 목사님이 왜 자주 설교를 하실까?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건데, 제가 월말에 설교를 해야 되는데 제가 잠깐 출타할 일이 있어가지고 제가 순서를 좀 당겼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나의 믿음을 점검해보고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리고 복이 있는 사람, 바로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그런 믿음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까? 우리는 오늘 창세기로부터 등장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네 번째 인물인 노아의 삶을 통해서 나의 믿음을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노아라고 하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누아호 이런 뜻이거든요. 이말은 안식, 위로, 휴식, 그런 뜻을 가진 의미예요. 당시 노아가 살던 시대를 우리가 조금 전에 보았던 본문이 잘 말해주고 있어요. 창세기 6장 5절에는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모습이었다 이 말이야. 그리고 11절 12절에는 또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노아가 살던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해서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다.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했으니 이는 땅의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행위가 다 부패했다. 한마디로 멸망받기 직전의 모습이에요. 너무나 죄악이 간영한 시대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것을 뭐했다고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후회했다. 여러분 어떨 때 후회하지요? 우리도 후회하잖아요. 하나님도 후회했어요. 인간을 창조하신 것에 대해서 후회를 넘어서 한탄했다. 땅을 치면 한탄했다. 그리고 우리 그렇게 되죠. 그래서 물로서 세상을 멸망시킬 작정을 하셨다. 창세기 6장 6절에서 7절 말씀은 우리가 보았습니다. 땅에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사, 누가? 하나님께서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썰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잘 보여주는 말씀이 창세기 오늘 보았던 우리 본문 말씀 같아요. 우리도 살면서 여러분, 자녀가 내 마음대로 말 안 듣고 방탕길로 가 부모가 뭐요? 자식 낳은 것을 한탄하고 후회하잖아요. 아마 하나님 마음이 좀 그런가 봐요. 이런 시대 속에서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죠? 6장 본문 8절 9절 제가 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랬어요. 이게 당대의 완전한 자, 이 말은요, 노아가 무흠하고 율법적으로 결함이 없다는 그런 절대적인 의미의 완전이 아니에요. 당시 사회 속에서, 이런 악한 사회 속에서 하나님 뜻을 쫓아 살려고 충실히 몸부림쳤던 사람이 노아였다, 그런 뜻이에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세상 흘러간 데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믿음을 따라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 그런 뜻이거든요. 노아는 죄로 인하여 타락이 넘치는 세상에 살았지만 하나님과 영적인 교류와 친교를 늘 가지면서 도덕적으로도 성실한 생활을 하며 노아 역시 누구처럼? 여러분 지난 말씀드린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고 했다. 그래서 이 모습, 당대 완전한 자라는 이 모습을 베드로서 2장 5절에는 이렇게 번역해 놨더라고요. 쉬운 성경 봅니다. 또한 오래전 하나님을 거역하고 악한 냉시를 하던 사람들은 홍수로 썰어버렸습니다. 다 죽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애쳤던 노아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애쳤다는 거예요. 애쳤다. 오늘 우리가 복음을 애친다, 그런 의미잖아요. 하나님의 의로움을 애쳤던 노아 이랬어요. 노아가 나이가 502살 때 어느 날 하나님께 노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모든 생명을 다 홍수로 멸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너는 홍수 심판을 때 살아남기 위해서 방주를 지으라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령하십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심판을 준비하면서 성경을 계산을 해보면 98년간 높은 산 꼭대기에다가 구원의 방주를 짓습니다. 배를 만듭니다. 이 방주를 짓는 동안 노아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될 것이라고 사람들에게 방주를 짓는 자신의 삶을 통해서 또는 말을 통해서 계속 애쳤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하나님께서 노아의 의로우심을 애쳤던 일에 애쳤다는 거예요. 노아가 말했다는 거예요. 심판이 있다는 것을. 노아가 살던 시대는 사람들이 홍수로 멸절되기까지, 그런데 놀라운 것은 노아 식구 위에는 한 사람도 노아가 선포한 이 경고의 말을 진심으로 받아들인 사람이 없었다고 성경 소개해요. 마태복음 24장 39절입니다.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심판이 있다고 아무리 애쳐도 사람들은 이 사실을 깨닫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 다음 보세요. 인자 이만도 주님의 재림의 때도 노아 홍수 때와 같이 같으리라, 이 말입니다. 아멘. 지금 우리에게 남은 숙제는 이겁니다. 노아는 지나갔지만 주님의 재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도 노아 홍수 때처럼 아무리 구원의 의를 애쳐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날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홍수 심판을 준비하며 그 시대를 살아갔던 노아처럼 심판의 주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그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나 개인이 주님 앞에 설 마지막 그날을 준비하면서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3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쉬운 성경인데요. 일어날 이 모든 일을 피할 힘을 얻고, 마지막 때죠, 인지 앞에,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서 뭐 하라고요?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아멘. 항상 뭐 하며?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이 시대에 노아가 애썼던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따라합시다. 약속을 믿고 구원의 방기를 준비한 노아.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 이 말이 뭔가요? 노아는 구원의 방주를 98년 동안 계속 만들었다는 이야기는 심판을 믿고 준비했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의 설계를 말해주면서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합니다. 창세기 6장 14절부터 16절에 보니까 너는 잣나무로 배를 만들어. 여러분, 잣나무가 야문 나무거든요. 만들기 어려운, 가공하기 어려운 나무예요. 그 다음에 칸막이도 만들고 15절을 보니까 배의 크기를 말했는데 길이가 135m. 여러분 135m, 여러분 열심히 달려도 20초 만에 못 달릴 거예요? 한 30초간 걸릴까요? 넓이가 22.5m, 높이가 13.5m. 이 거대한 배를 만들어낸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을 순종하고 안 하고는 여러분 누구한테 달렸죠? 오늘도 우리가 성경을 읽어요. 수없이 그려 들고 다니고 읽는데 이 성경 말씀을 내가 순종하고 안 하고는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고 누가 해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 선택이에요. 아무리 하나님께 노아 보고 방주 만들라 해서 싫어요, 못해요 하면 끝이라. 그런데 노아는 어때요? 방주를 지으라는 명령 앞에 그대로 순종했다 그랬어요. 창세기 6장 21절에 보니까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단 한 번 나타나서 방주 지으라고 말한 거예요. 계속 말한 게 아니에요. 노아는 그대로 다 믿고 준행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뭔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 안 되는 이유가 뭔가요?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 되는 비결이 뭐든가요? 히브리 11장 7절에 그 답을 말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다. 쉽게 하나님을 경외함이 그 방주를 98년 동안 한결같이 만들게 했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한번 말씀하신 그것을 노아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끝까지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방주를 지었다, 이런 뜻이에요. 노아가 살던 시대를 이야기했어요. 노아가 살던 시대는 죄악이 넘쳐나는 세상이었지만 노아는 악인들의 행동을 불허하지 않았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그 사명을 따라서 살려고 몸부림쳤다는 겁니다. 아멘. 잠언 23장 17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대인 성경에 너는 죄인을 불허하지 말고 두려운 마음으로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항상 열심을 다하여라. 아멘. 시편 1편 1절에 뭐라고 하죠? 복 있는 사람은 악한 자의 길을 따라가지 않는다. 악한 자처럼 살지 않는다. 노아가 살던 시대는 너무나 악한 세상이었지만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려고 그는 방주를 짓는 동안 몸부림쳤다는 거예요.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삶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노아의 믿음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던데 노아는 98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방주를 지었다고 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비결이 뭔가요?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되면 순종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절대 순종하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세상 속에 흔들리지 않고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노아가.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온전한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노아는 분명히 방주 짓는 모습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가를 말해줍니다. 믿음은 말이 아니고 노아처럼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방주를 예배하는 행동에서 그 믿음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2절의 성경은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믿음이 행동을 통해서 일하게 되는데 행함으로 믿음이 뭐요? 완전하게 된다, 온전하게 된다. 아멘.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고 그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느냐에 따라서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보여주는 믿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방주는 하나님께서 직접 설계해서 노아를 통해서 만들라고 하신 겁니다. 이 시대의 구원은 하나님이 직접 설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그걸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는다고 우리에게 주신 방법입니다. 노아가 만든 구원의 방주는 오늘날 교회를 예표하기도 합니다.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구원자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노아가 심판한 날을 준비하며 방주를 만드는 모습이나 방주를 만들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올 거라고 준비하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러나 노아의 애침을 예면했던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은 다 홍수 심판으로 성경은 멸망당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도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금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구원자로 보내주셨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만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분명히 구원받는 방법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노아가 을을 전파하는 자로서 홍수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았다고 그랬어요. 뭐 하는 자로서? 을을 전파하는 자로서. 베드로서 2장 5절 같이 볼까요? 베드로 후서 2장 5절 시작.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일곱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않은 자들을 세상에서 홍수로 내셨으며. 아멘.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시대에 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방주입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도 노아처럼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되어야 돼요. 아멘. 왜 예수를 믿다가 장로 되신 분이, 권사 되신 분이, 안수자 되신 분이, 목사님이 나 예수 안 믿어 하고 보따리 싸가 세상으로 가는지 우리는 이해 안 된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 사람은 정말로 예수가 안 믿어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가 안 믿어지니까 예수를 세상으로 가는 거죠. 예수가 믿어지는데 어떻게 그렇게 사라집니까? 말은 믿는다고 말해요. 나도 교회 안 다녀도 예수 믿어. 믿음은 뭐로 보인다 했어요? 행함으로. 예수 안 믿어도 교회 안 다녀도 나는 예수 믿으라 한다면 그 사람 말은 행함이 안 나타나기 때문에 틀린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들도 노아처럼 구원자신 예수를 믿는 삶을 살아야 돼요. 아멘. 그리고 노아처럼 그 을을 전해야 돼요. 예수를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을을 전파하며 이랬잖아요. 하나님이 약속을 믿고 방주를 준비한 노아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내가 구원을 받는다면 노아처럼 을을 전파하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영생의 구원이 오직 예수 안에 있다고 이 하는 말을
믿지 않았던, 영접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다 멸망당했듯이 오늘 이 시대도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구원이 예수 안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지 않는 자들은, 그리고 안 믿은 자들은 그날에 다 멸망받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따라합니다.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사는 성도가 되자. 마지막이란 단어는요, 예수님 초림부터 재림까지를 마지막이라고 그래요.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보니까 다시 봅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노아를 제한 7명. 그죠? 여러분, 노아의 시대만 그 땅이 강포하고 불의가 넘치고 악이 득실거리고 의인들이 살기가 힘들었을까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믿음을 따라 어렵게 사는 것이 여전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정말로 여러분이 믿음을 살려고 하면요, 속이 상하고 힘듭니다. 세상하고 적당히 살면 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려고 힘써야 돼요. 의를 전파하는 사람이 되려고 해야 돼요. 창세기 7장 1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시작.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아멘.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노아에게 말씀합니다.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배 안에 들어가라는 거지. 이 시대에서 내가, 그들이 살고 있는 그 시대에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다. 누가? 노아가. 여러분, 의로움이라는 것은 아까 율법적으로 온전한 말이 아니라겠죠. 그 악한 세대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려고 몸부림치는 모습을 하나님이 노아에게서 보았다, 이런 뜻이에요. 오늘 이 시대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이 내 모습을 보실 때 내가 믿음으로 살라고 힘들지만 고통스럽지만 몸부림치고 살고 있는 모습이 주님께 보일까요? 아니면 저 사람 편하게 적당하게 예수 믿고 사는구나, 그렇게 보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안고 일어선과 생각과 마음을 다 보신다는 것을 노아의 모습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노아는 불의한 시대 속에 살았으면서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방주를 만들면서 자신의 삶을 통해서 끊임없이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 의로움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 속에도 탐심이 사람을 지배하는 시대입니다. 돈이 최고의 무기가 되어버리고 마귀가 되어버린 세상입니다. 탐심은 불의와 폭력이 난무하게 만들고 다툼과 더 나아가서 보세요. 온 세계가 전쟁으로 지금 뒤죽박죽이 되어가지고 공의가 외면당하고 정의가 사라져버리고 불법이 마치 합당화되어 버리는 이 시대 속에 저와 여러분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중동 전쟁을 보면서 전쟁 났구나, 여러분 그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말세의 때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우면 기근과 전쟁과 이런 것이 일어나게 된다고, 성하게 된다고. 그러면 저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내가 믿음으로 살 때가 가까웠구나. 지금 내가 다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시대에 살고 있구나. 내가 깨어있는 시대에 살아야 되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의식을 가져야 돼요. 이란이 망하는구나 이게 아니고 내가 지금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나를 점검해 보아야 돼요. 나는 깨어있는 내 모습이 있는지를 보아야 돼요. 노아는 산꼭대기에 방주를 만들 때 사람들로부터 수많은 비아냥과 멸시를 받았을 겁니다. 저 노인네 돌아서 이 멀쩡한 날 저 산꼭대기에 배를 만든다고 저 날마다 저 미친 짓을 하고 있어. 죽을 때가 되었는가 봐. 예수 믿으라 말하면 너나 잘 믿어. 우리는 그런 거 안 믿어도 돼. 그렇게 비아냥을 들었을지 모릅니다. 제가 가서 예수 믿으라고 말해보니까요, 사람들이요 들으려고 안 합니다.
며칠 전에도 제가 병원에 한번 가서 간병인한테 이야기하니까 그런 거 안 믿는데요. 필요 없대요. 노아는 하나님의 방주를 만들라는 약속을 믿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추우나 더위나 멈추지 않고 날마다 주어진 그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아멘. 그를 히브리서 11장 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다. 믿음으로 방주를 준비했대요. 지금 저와 여러분은 물론 물질로 살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살려고 해야 됩니다. 아멘. 이 시대는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노아처럼 하나님의 의를 전하려고 해야 되는 시대입니다. 노아는 비아냥 소리를 들으면서도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복음을 전했을 겁니다. 우리들도 사람들에게 당신의 영혼이 구원의 방주가 예수라는 사실을 말해 주어야 됩니다. 주님은 사람들이 심판한 날을 준비하도록 우리가 이 구원자이신 예수를 말해 주라고 주님은 지금도 부탁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씀에 중간부터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온 세상으로 가거라.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여라.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뭐라고요? 어디로 가라고요? 온 세상으로 가라고요. 그 다음에 가서 뭐 하라고요?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라고요. 예수를 말해주라고요. 예수가 구원이라고요. 예수 믿어야 살 수 있다고요. 우리들이 예수를 믿으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그죠? 들은 척도 안 하고요. 관심 없다고 그래 말아요. 그래서 성경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뭐라고 그래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관심이 없는 그 미련한 짓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이 예수가, 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그래 말해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이 말은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이 말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고 의에 대해서 반드시 상 주시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깨어있으라고 말했습니다. 예비하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4장 44절에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 인자가 오리라. 마태복음 25장 10절에는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이 닫혔다. 준비하지 않은 자들은 못 들어갔다 이 말이죠.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깨워서 기름과 등을 준비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신랑을 맞이할 그날을 준비하고 살라고 말합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지금 이 악한 세상에서 돈이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승리하고 사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다. 그래서 오직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해질 때만이 우리가 깨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36절에 같이 보겠습니다. 이 말씀. 이러므로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이 아멘. 모든 일에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주님 앞에 서도록 항상 뭐요? 그럼 주님 앞에 안 서는 수 있는 사람이 많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 앞에 심판의 날 그날에 서도록 항상 뭐해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기 위해서는 우리가 구원의 자리에 서기 위해서는 항상 기도, 오늘 하고 내일 안 하는 게 아니고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노아가 여러분 방주를 짓는 삶의 믿음의 근거가 무엇일까요?
98년 동안 배를 만들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그는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순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 11장 7절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다고 했잖아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역시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약속에 대해서 정말로 믿으려고 해가 아니고 믿는 자가 되어야 돼요. 믿어봐야지가 아니고 믿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을 행하지 아니함이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는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시대입니다. 믿음이 좋다는 표현, 여러분, 교회 잘 나가는 거, 11조 많이 하는 거, 전도 많이 하는 거, 뭐 다 해당되겠죠. 그러나 믿음이 좋다는 표현은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사람을 두고 믿음이 좋다고 말합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주님 맞이할 그날을 준비하러 계십니다. 아멘. 인재 앞에 서도록 항상 깨어있으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노아는 악이 넘치는 세상 속에 살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비결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노아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홍수 심판이 언제 땅에 임하게 될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날마다 그날을 준비하며 방주 짓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동행이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사는 것을 동행입니다. 우리들도 성경에 약속하신 말씀을 믿으려고 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야 돼요. 아멘. 항상 기도하며 껴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약속하신 말씀을 믿는 자만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고 노아처럼 98년이라는 긴 세월 끊임없이 한결같이 방주를 지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내가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또 언제 주님이 재림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곧 심판이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노아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고 힘쓰고 노력하고 동행하는 삶을 멈추지 않는다면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될 것이지만, 그렇지 못한 삶을 살면 심판날에 슬피 울며 이를 가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그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9절에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까지 빼앗기리니 3절에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믿음을 따라 살려고 할 때 여러분 힘들죠. 목사인 저도 해보니까 참 힘들더라고요. 믿음을 따라 살려고 하니까 손해보기가 참 힘들더라고요. 섬기는 것이 참 힘들더라고요. 잘 하다가도 홀컥 내가 왜 해야 되나 신경질도 나고 짜증도 나고 그렇잖아요.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요 부딪혀요. 그러나 정말로 믿음으로 살면 부딪히지 않습니다. 왜요? 믿음은 사랑으로 열매를 맺기 때문에요. 복음의 완성은 사랑으로 열매를 맺기 때문에요. 믿음을 따라 살려고 할 때 세상의 삶이 힘들어도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노아처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며 깨어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깨어있는 방법이 뭔가요? 노아는 을을 전하고 살았다 했습니다. 내가 깨어있는지 자고 있는지는 물론 기도도 해당되겠지만 여러분이 입술로 통해서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산다면 지금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말하고 산다면 깨어있는 신앙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입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를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듣든지 안 듣든지 기회가 주어진다면
복음을 전하고 사는 그 사람은 깨어있는 신앙입니다. 주님 맞이할 준비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노아가 끊임없이 98단 방주를 한결같이 지었던 비결은 하나님을 경외한 데서 나왔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하는 자라면 여러분 복음을 전합시다. 예수를 말합시다. 그 사람은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구원의 방주를 복음을 준비하고 사는 우리 풍성한 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